지금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오늘로서 11번째인데요. 요나서 4장 5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지금 용서받았음에도 애초에 그가 불순종하고 막 도망갔었잖아요. 선지자로서 그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사명을 저버린 거니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고 용서받았지만 정작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은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니느웨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저 인간들은 참을 자격도, 하나님의 참음을 기다릴 자격도 없는 몹쓸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계속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나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성도들인데 그 은혜의 그 모양이 어떤 겁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 막 누리며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 대해서 참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나쁜 사람들 보면 저런 인간들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지금도 참고 계시는데. 요나는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어요. 이 요나를 보면 신약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은 그 유산 형하고 나한테 갈라서 줄 텐데 미리 땡겨주세요 해가지고 그 유산 받아가지고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가서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다 쓰고는 빈털털이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탕자,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 저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쩔레쩔레 들어오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막 용서하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자기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그 돌아오는 탕자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다시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막 그런 용서하시는 거죠. 모두가 기뻐하는데 그때 그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에게는 단 한 번도 이런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으면서 저 죽어 마땅한 놈, 아버지의 자식이 될 자격이 없는 저 인간은 저렇게 용서해 주시고 잘 대해 주십니까? 막 분노하죠. 지금 요나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인데 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멸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왜 용서해 주십니까? 자기는 정작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와 인내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탕자의 비유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짓고 돌아온 탕자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옆에 있었던 큰아들에 가깝겠습니까? 큰아들에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할 때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는 비유였거든요. 너네들은 큰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맏아들, 장자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 네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너는 모르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고 오늘 본문의 요나와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저 죄 지은 사람에 대하여서 왜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라고 분노하는 그 요나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요나처럼 이거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른데요 해가지고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니느웨 성 바깥에 움막을 짓고는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저 죄악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다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까 하고 기대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셔서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 움막 위에 그늘을 만들어서 더 시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가 막 기뻐합니다. 와,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곧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셨고 그 벌레가 박넝쿨을 줄기를 갉아먹자 말라서 사그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요나가 움막으로는 해를 가리기에 부족하니까 막 뜨거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8절에 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저를 지금 요나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건성으로 전한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용서를 베푼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박넝쿨 이제 그늘이 사라진 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에 지금 불만투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생각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거예요. 왜 내게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까? 분노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죽여주세요. 그런 요나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10절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오늘 이 말씀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관통하며 주제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박넝쿨 하나도 아꼈는데 네가 수고도 하고 재배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여기서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할 때 이 아꼈다라는 말이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네가 긍휼히 여겼거든 이 뜻이.
네가 이 박넝쿨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이걸 굉장히 귀하고 극률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 식물 하나 죽은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이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 요나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는요,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요나가 어떨 때 분노했습니까? 두 번 크게 분노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분노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보다 자기 민족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 니느웨는 멸망해야 우리 민족에게 유리한 거예요. 저 나라가 용서받아가지고 다시 살아나면 우리 민족을 괴롭힐 게 뻔하니까 저거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을 기회를 주시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자기의 기대와 다른 그 현상을 보고 분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분노한 건 박넝쿨 때문이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을 기분 좋게 하고 자신을 만족하게 해주는 이 박넝쿨이 사라져버리니까 분노했습니다. 요나는 철저히 자기 필요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다 모든 면에서 훌륭하기만 한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여러 결함이 많은 거죠. 성질이 급하기도 하고 막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도 하고. 어쨌든 요나는 뭐 성격이 어떻다 저렇다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 필요에 굉장히 민감하고 자기 필요를 우선적으로 여겼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필요한 뭔가가 생기면 거기에 되게 집착하고 갈망합니다. 그걸 얻을 때까지.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그게 채워지면 행복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막 분노해요.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그럼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원하는 돈을 벌고 싶은데 벌어요. 그럼 막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필요에 민감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내가 필요로 하는 먹는 것, 마시고 입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소모되는 것들과 관계에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더 주세요. 이거 지금 부족합니다. 여기가 아프니까 막 나의 필요들과 관계된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에너지 대부분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내 필요를 채우는 데 쓰고 있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우리는 거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인생의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구했는데도 그 뜻을 모르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립니다. 내가 이 일 하고 싶어요. 애초에 그런 마음이 동기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걸 하는 게 좋겠다,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면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거나 노라고 말씀하시거나 모를 때는 멈추거나 포기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노라고 해도 응답이 없어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결정하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구하는데 과연 돈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쓰려고 돈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 이 돈을 구하는 건지,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이유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걸 생각하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기도는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깊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만 우리도 요나처럼 내가 원하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거는 내 마음 중심이 정말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구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네가 원하는 거 뒷전으로 내버려 두고 이거부터 먼저 구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4절 35절 그 말씀이죠.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이 말씀. 그냥 아는 것일 뿐이고요. 그런 신앙은 가짜요 껍데기요 눈속임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코로나가 뭐 이제 좀 지나가면은 위드 코로나 뭐 이렇게 이제 11월 달부터 접종 완료자 수치에 따라서 조금씩 여러 가지 지침이 변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 왜 코로나를 주셨을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점점 갈수록 시험이 많아지고 도전이 많아지고 어려움이 많아지고 괴로움이 물질은 풍요로워질지 몰라도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하고 겪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서로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 6개 교단 성공회 빼고 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많이 있잖아요. 그죠? 6개 교단이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 1년 동안 성도 수를 누계를 냈는데 6개 교단에서 30만 명 정도가 줄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곱하기 한 3 정도 해야지. 왜냐하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런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단순히 숫자가 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진짜 있는 그대로 붙들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사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 전국에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앉아서 결론 내리기를 진짜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가는 성도가 우리나라 개신교 교인이 750만 명, 8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10분의 1 정도 되겠나? 물론 그거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800만 명 성도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10분의 1 정도 될까?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진짜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그걸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며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그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 볼 때도 10%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10%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에 치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정말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이 없어 나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교인도 10%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아무도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라고 말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에서의 은혜는요,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일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나서의 가장 주된 메시지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용서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요나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저 죄악된 니느웨와 끝까지 불순종하는 요나마저도 마지막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게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때 그냥 배 뒤집히게 해가지고 요나를 죽였을 거예요. 요나를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저렇게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는데 선지자라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배 타고 도망갔단 말이죠. 모르면 몰라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인데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싶어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안 내버려뒀을 거예요. 다리 몽댕이를 부서뜨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요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인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고 싶다고 내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싶으면, 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 같은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서 배에 태우고 폭풍우와 큰 물고기를 통해서 살리시고 니느웨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안 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자 하고 앉아있는 저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 박넝쿨을 보내셨어요.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무죄한 마음을 깨우치시잖아요. 네가 이 박넝쿨도 아꼈는데 저 성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영혼이 12만여 명이다. 내가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않겠냐. 요나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었던 신들은 죄다 어떤 신들이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죽여버리고 인내, 오래 참음 이런 거 없어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인신공양, 사람까지 제물로 드리고 신전에 창기를 두고 신의 분노를 달래는 그런 종교적인 우상숭배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가증하다고 여겼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숭배하던 니느웨 사람들을, 그리고 저 말 안 듣는 요나 선지자까지도 끝까지 붙드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자주 고백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내가 위험할 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순간 나의 교만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힘들어 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고 싶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도망간 그 아들, 형은 손가락질하고 욕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동구박 마을 입구에 나가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아파서. 돌아와야 되는데.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지 뜻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뛰쳐나간 저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는 속 좁은 인간이어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잘됐다. 너는 그냥 아니야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랬을 호적에서 바로 파버렸을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같이 슬퍼하신다. 우리의 고통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자기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거나 잘못되면 아이고 바보 같은 놈 꼴 좋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말할 때 듣지. 지 마음대로 살더니 잘 됐다. 혼나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슬픈 상황과 처지에 자신을 붙들어 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8절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쓴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졌을 때, 막 죄 짓는 길로 전속력으로 달려갈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과 죄악으로 막 빠져들어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로는 떠들면서 실제 삶은 엉망진창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보다 더하게 너희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막 살고 그 욕망을 이루는데 필요하면 내 이름 부르고 그렇게 막 살고 있는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슬퍼서 막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 너를 놓지 않겠다. 절대 너를 놓지 않겠다. 우리 같으면 그냥 놓겠죠. 너는 그냥 없는 게 낫겠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저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긍휼과 사랑을 모르고 입으로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도 너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뜻보다 너의 필요를 따라 사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열받아 죽겠어. 이게 아니라 내 속이 뒤집혀서 견딜 수가 없다. 너무 슬퍼서. 그래도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반드시 붙잡겠다.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이 니느웨 백성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며 분노했던 큰아들과 같은 이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선지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영원히 그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시고 힘을 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은혜에 붙들려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